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비방을 받고 이단자들이 이단에 속한 미혹된 이들을 그렇게 멸망 가운데로 같이 이끄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남은 자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남은 자들의 그 예를 우리 노아 그리고 롯, 이 두 가정을, 사람을 그렇게 드는 가운데 이런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지, 거짓 선지자들의 또 거짓 교사들의 이단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비방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 물론 그것은 이단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단에 미혹된 우리들, 그리고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단자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우리도 어디 안상홍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박태선 천부교나 또 많이 횡행하는 여러 이단들에 미혹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다름없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길이 못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것은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진리의 도가 비방받지 않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들도 그냥 내나 같은 신앙을 가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산정교회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신천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에서 확산이 돼가지고, 그건 우리와 관계없는 이단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기독교의 일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개신교 정통교회가 아주 큰 곤욕을 이번 사태로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아주 타격이 큽니다. 그런 이단자들 때문에 진리의 이 참된 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진짜 이단에 속한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동행하지 않고 전혀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생활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더 큰 관심사,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과 같이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이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끌어들이는 그 형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단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이다. 거짓. 그리고 이제 본문 11절 이후도 계속 말하는데요. 탐욕,
그리고 호색, 그러니까 음란함, 이것이 가장 큰 그들의 특징이에요. 음란, 거짓, 그리고 탐욕. 예. 음란과 거짓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도 죽이는 살인, 뭐 별것 아닌 것처럼 행해 나가는 그런 이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남은 자 노아와 같은 그 7 식구와 같은, 또 롯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신주를 부인하는 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단자들, 거짓하는 자들은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을 또한 앞당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주를 부인하는 자리나 임박한 그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겠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은, 남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이단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기는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기독인이라고는 말하지만 이단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끔 하는데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목사가 이렇게 7계명을 범하는 일,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 이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3가지입니다. 우리 큰 목사님도 늘 이렇게 교육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했다고 그래요. 돈을 조심해라. 그리고 여자를 조심해라. 명예와 영광, 그거 조심해라. 그 3가지를 항상 조심하고, 3가지 준비, 이사할 준비, 또 설교 말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천국 갈 준비, 이 3가지 준비하면서, 3가지를 조심하면서 신앙 양심 날카롭게 쓰고, 그리고 삼가 조심하고, 주의 일에 전심전력, 일심정력 기울여라. 그렇게 3가지를 항상 3가지씩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회를 충성되게 할 것을 그렇게 부탁하시고 제자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방금 말씀드린 3가지의 항목들, 여러분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로 천국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영원한 천국의 본향 삼고 그 천국을 향하여 이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로 지내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길에 뭐 비할 수 없는 아주 큰 그런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그리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그런 면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이렇게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진리의 도가 비방받지 않게 되는데, 이 색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큰 공경에 처하는 일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색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결혼 제도를 통하여 가정 안에 남녀 사이의 이 육체적인 그런 관계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고결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돼야죠.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녀가 그 색을 즐긴다는 데 있고,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그렇게 색을 좇는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썼다라고 표현하고, 동성 간의 연애, 그것을 특별히 남자와의 연애를 남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이 국제사회 전체가, 모든 이 지구는 누가 지배하고 있죠? 현재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과 버타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현 우리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성적 주관, 내가 남자로서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로서 여자를 사랑하든, 뭐 내가 내 성을 임의로 바꾸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를 갖든 아이를 낙태시키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한 것도 이제 앞으로는 법이 제정되면 실제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을 이제 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 동영상을 신고하면 제가 벌금을 물거나 제가 감옥에 가거나 그렇게 돼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죄다라는 말을 하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혐오 표현이라는 거예요. 혐오. 왜 그런 혐오스러운 말을 하냐? 동성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왜 죄라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표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기 때문에 너 벌금 물거나 감옥에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입법 예고된 다음에 지금 이제 계류 중인 그 범차별금지법, 이것 안에도 누가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우리도 차별을 금지한다는 데는 적극 찬성이에요. 근데 그 안에 아주 위험한, 그래서 유권 해석을 조금만 다르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달리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정치 사상, 정치색을 떠나서 당연히 그 모든 법들이 하나님의 법과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말하든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크리스찬들은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나의 정치적인 입장,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 내가 누구를 이렇게 지지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색 이런 단어도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날이 오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잘못된 법들을 막아내는 일에 마음을 쓰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단자들, 그들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임박한 멸망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혹은 인성, 이것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들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볼 때 아마 예수가 신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예수님은 4대 세계의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는
인정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도 교과서에서 배우니까요. 세계의 4대 성인 군자 중에 우리 예수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2000여 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당연히 믿지 않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이 신성을 또한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의 임의로 재단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고난 사실은 괜찮다. 신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안 아프셨을 거다.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머리 가시관 찔려도 아프지 않다. 채찍 맞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신이시고 신의 아들이시지 사람일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 그거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성경을 자기의 이성에 따라서 임의로 재단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통틀어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비방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은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 시대 속에서도 한 말이지만 이제 말세지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실 지금 이 때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 호색하는 일, 색을 좇는 일, 이것을 철저하게 조심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는, 색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음행, 음란, 간음 이와 같은 색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그 무언가가 들어와 있을 때, 그 들어온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부하는 거, 게임하는 거, 자녀, 또 나의 꿈, 내 생각, 내 판단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벌써 영적 간음이 시작되는 것이, 영적 간음이 시작되면 당연히 마음으로 간음이 되고 마음의 간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 색을 쫓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색한다, 색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단자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미혹되는 자들은 사실은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겠고,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분명히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또 전혀 잠들지 않게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네들이 결코 심판받지 않을 자처럼 그렇게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우리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 이 이단자들은 주로 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사실은 그냥 내버려둬도 다 자기네들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차피 자기들과 함께 멸망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불신자들은 별로 상관 안 해요. 믿는 이들을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같이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별로 마음 안 쓰고요. 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미혹시켜서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들, 그런 것들로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지 말에는 더 이것이 심해질 건데요. 교회 안에 이제 잘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중에 원수가 되어 싸우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원래 그냥 내놓은 사람들이고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타락한 자. 우리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에서의 족속들, 에돔 족속인데,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인데, 그 에돔 족속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 형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게 했어요. 우리를 진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 타락한 자들, 그런 이들이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바로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 4절 말씀이요, 범죄한 천사들, 성경에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기사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범죄한 천사들이 언제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이렇게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마음껏 번성하며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창세기 3장에서 이제 간교하게 창조된 뱀, 그 뱀에게 사탄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그 사탄, 그 어두움의 세력, 바로 이 세력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사탄의 세력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인 것이. 그러면 당연히 창조 전에 이 영물인 천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셨을 것이다. 천사들의 무리들이 종류가 좀 있는데요. 싸우는 천사, 미가엘 천사입니다. 좋은 복음을, 소식들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천사들, 이를테면 어떤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천사들이 바로 루시엘입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루시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보니까 자기도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타락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말씀에도 계명성 어찌 그리 떨어졌는가 말씀하면서 그 계명성을 루치퍼라는 말씀으로 쓰고 있어요. 루시퍼.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다. 그렇게 보통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잘 알 수 없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것이 일반적인 그 천사의 타락 가운데 나타나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음악이요, 아주 음악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루시엘이
타락되어 루시퍼가 되는데, 그 루시퍼는 우리 믿는 이들을 바로 그 자신들의 가장 잘하는 음악, 그 음악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악을 잘못 들으면 아주 실제로 우리의 정서적, 영적, 육체적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영향력이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안에도요, 실제로 이 사탄이 장난을 치고 역사를 해서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어둠의 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주들이 하는 그 어떤 집회에서의 찬양 뜨겁고 열정적이잖아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흔히 CCM, 이런 복음성가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데, 그 안에 뭐 찬송가보다도 더 귀한 CCM이나 복음성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탄이 장난을 해놓은 아주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건강에 해로운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물며 세상 음악은요,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음악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들어도 그 찬송 안에 어떤 곡조, 리듬, 그리고 그 어떤 박자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교회 음악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음악, 그것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고, 뭐 좋은 팝송, 올드 팝송이나 그리고 가곡,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올드 팝송은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신의식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음악도 믿음으로 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의 일부분은 좋은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세상 음악들은 우리의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영과 정서와 또 육체에까지도 타격을 주는 그런 음악들이 많다. 보슬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침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음악 정말 조심해서 들어야 하고, 기왕 들으시려면 올드 팝송, 그리고 클래식, 그리고 가곡, 이런 것들을 듣는다면 그 안에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우리의 정서가 순환되는, 정서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항상 조심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여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이미 천상계에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지금 여기 말씀하는 멸망, 지옥에 던져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무적행에 잠깐 가두는데 딱 청년간만 가두어져 있다가 다시 풀려나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실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 속에서 다 그 사탄들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때, 바로 거기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자들,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바로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 놓은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정 부분 자유롭게 놓아두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악한 때에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때 사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결제 아래 우리들을 공격하고
실제로 우리들의 시험을 연단하고 이런 일들을 사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사람에게는 용서할 기회가 있지만 천사들은 용서해 주실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 심판, 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져서 끝까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러면서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리고 그 7 식구를 보존하셔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상계의 심판은 그렇게 하셨고, 이제 이 땅에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 큰 심판들을 몇 개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고, 그리고 또 이 바벨탑 심판도 있었죠. 그런 몇몇 심판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날들이 임박했는데 그 임박한 그때에 다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심판 속에 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버려지거나 영원한 형벌 속에 있으면 안 되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임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날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남은 자 사상이 물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쫓겨나긴 했지만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것, 그것이 벌써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남은 자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과 아벨, 근데 그 아벨이 죽어서 대신 셋을 주셨는데 가인은 그 가인의 계통을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되고요. 아벨과 셋은 하나님께서 가인과는 다르게 남겨준 자로 이미 택하신 것이, 다 이 셋의 자손들인데 셋의 자손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계대 속에 바로 이 노아, 아브라함, 롯 이런 이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일으키시고, 그것은 지구적 심판이었고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딱 노아와 그 7 식구 8사람만 살아남게 되었죠. 정말 아주 무서운 심판이었는데요.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 남은 자 역할을 하는 이 노아만 은혜를 입고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남은 자의 표상과 같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냥 몇 천만 명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인원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구 전체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은. 근데 노아의 시대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계사 속에서도 배우지 않고 국사에서도 배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진리가 진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모든 과학의 기반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화론이 깨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믿는 이들 중에서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홍수
그때 노아 지역 그 지역에만 조금 일어나는 홍수지 지구적으로 홍수가 일어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이 있었고요. 그 일 가운데 남은 자, 유일하게 남은 자 우리 노아와 그 7 식구들, 즉 8명만 남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배선자 아시죠? 배선자. 배선자가 앞에 그 방주를 뜻하는 주자와 함께 그 옆에 8 팔자와 입구자가 있어요. 8 팔자와 입구. 이게 무슨 뜻이게요? 그 방주에 8명의 입은 사람을 뜻하는데 8명의 사람이 탔다 그런 의미예요. 한자에 성경 말씀에 있는 많은 그 진리들이 담겨 있어요. 네. 과학적으로 볼 때 아마 이 알타이계 샘족인 우리가 샘족이거든요. 우리 이 샘족 알타이계 쪽의 사람들이 특별히 중국 대륙, 만주 그리고 한반도 이쪽에 정착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한자를 창시한 민족이라는 것을 과학이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설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한자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우리 알타이계 샘족들인 우리 한민족이 아마 그 한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여러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샘 계통은요, 그래도 나머지 함이나 야벳보다는 이 샘 계통에서 믿음의 계대가 계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왔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의식,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지혜로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언어를 탁월하게 하는 조상들이 많았고 그런 이들이 지금 이 한자를 개발해가지고 그 한자 안에 창세기의 일, 노아의 일, 성경이라는 모든 일들을 이미 기록해 둔 거예요. 배선자 안에 방주와 그 8 팔 입구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전 세계의 고고학적 지질 그 그림들 중에 화석들 중에 이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그림들이 다 발견되고 있어요. 예.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역사책은 아니지만 아주 객관적인 역사이고 또 아주 과학적인 책이다. 과학이 발전되니까 진짜 이 성경책이 과학적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는 우리들은요. 다른 그 책 무슨 다른 책과 우리 성경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설화처럼 기록된 것을 베껴놓은 그런 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우리는 이 책을 믿는 자들이고 이 책의 한 말씀 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라고도 말하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를 살려나가고 우리는 그 말씀의 주장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또 판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그 7 식구들 여러분 이 노아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창세기를 보면 잘 알 수 있겠지만 남은 자의 특징 많이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주일날 이 이사야서 10장에 나오는 남은 자의 특징이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를 친 자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한 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정신병 걸렸다고 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냐고 할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방주 짓는 거예요. 예.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예요. 당연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아도 말들이 있었고 이거 과연 이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이며 이거 짓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당연히 신뢰하고 믿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로 가기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아마 곧 120일 이후에는 곧 120년 이후에는 비가 올 거야. 예, 비가 많이 내려서 진짜 이 산이 잠기고 이 방주가 뜨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예, 노아의 7 식구, 노아 부인과 더불어서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부인들, 이렇게 해서 총 8명, 이 8사람이 방주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분명히 하시고, 스바냐 3장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그 스바냐 3장에 나오는 진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과 반대되는 모습들이에요. 예, 그들은 남은 자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혀 찾음받지 못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고, 남은 자로서 우리 노아와 그 8 식구와 같은 그 구원을 얻고 또 이 세대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남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로,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끝까지 영육간의 구원을 온전히 받으며, 받은 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니까 건설 구원 잘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노아와 남은 자 노아와 그 7 식구, 하나님께서 이들만이 유일한 남은 자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이외의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 앞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지 않는 자로 참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남은 자로 노아와 같이 그 7 식구들만 구원을 받은 자와 같이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 그리고 이단자들은 진리의 도를 비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가 밝혀지고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며칠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한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